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제가 중국에 5일날 갔다가 20일날 왔습니다. 16일 동안이죠. 가는 길은 연길에서 1시간 반 정도 되는 그 거리에 있는 훈춘, 우리 선교 지역이죠. 우리 거길 가는데 막바로 연길로 가는 비행기가 있지만 그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고 심양으로 가서 심양에서 기차 타고 또 다시 갔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을 조금 아끼려고. 그래서 심양에서 하루 저녁 자고 또 그 이튿날 기차를 타고 이제 갔는데, 옛날에는 기차로 훈춘까지 가려면 18시간 걸렸어요. 오후에 되면 다음날 아침에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그 선교 같이 갔던 성도님들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오랫동안 탔는데도. 근데 이번에는 갈 때 심양에서 가는데 5시간 걸렸습니다. 우리나라 KTX처럼 빠른 기차로 갔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가기 전에 제가 지인으로부터 가면 특별히 좀 조심해야 된다고 하면서 중국의 종교에 대한 법이 바뀌어진 것을 저한테 이제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거기서 혹시 집회하는 거 촬영한다든지 예배드리는 거 촬영한다든지 또 전도를 한다든지 또 예배드릴 때 앞에 나가서 또 무슨 또 뭐 이렇게 설교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국가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로 알고 간첩으로까지 몰아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조심을 하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지금까지도 조심스럽게 다녔지만은 그 전에 한번 제가 이제 아주 오래 전이죠. 중국에 가서 마침 훈춘, 이제 거길 훈춘이 아니고 통화에 갔는데 가서 좀 있으니까 한 2시간 좀 있으니까 경찰들이 온 거예요. 그때는 나 혼자 간 게 아니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갔어. 아들이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같이 갔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공안이 와가지고 붙잡혀 가는 거예요. 공안에서 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가서 치조를 하는데 막 이것저것 이제 묻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도 기가 막혀서, 내가 여기 중국에 온 것이 뭐가 잘못인데 이렇게 공안들이 이렇게 끌어다가 놓고 치조를 하고, 이게 외국인들에 대한 태도가 예의가 없는 것이지 이러면 되냐고 막 내가 막 혼냈어요. 그때만 해도 당당했던 것이, 내가 설교를 했다든지 그것도 아니고 가서 한 2시간, 거기 도착해서 한 2시간 있었는데, 주일날도 아니고 이제 거기서 예배 드리려고 가긴 갔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위로하고, 또 뭐 얘기를 해봐야 별로 이제 붙잡힐 거고, 금방 거기 왔으니까. 혹시 그렇게 했으니 다행이지 예배 드릴 때 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이번에도 이제 그런 그 옛날 생각이 나서 우리 그 회원 중에서도, 에바다 회원 중에서도 한번 가가지고 조금 우리 가르치는 이제 학생들 있는 거기서 이제 같이 있었고, 거기 가르치는 걸 좀 했죠, 하기는. 근데 붙잡아가지고 또 취조하고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못 들어가요. 다행히 그래도 취조하는데 고통이나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지만은,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3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그 교인들이 조용하게, 은밀하게 주변에 알리지 않고, 단지 이 구명희 목사님이 그 지도자들을 양육하는데 신학교를 차려가지고 청년들을 모아서 이제 거기서 가르치고 3년 동안 이제 가르치고 졸업시키고 또 더 공부시켜서 목사 안수까지 주어서 이제 파송을 한 겁니다. 전국에 파송을 했는데 이번에 30주년 때 10가정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10가정을 이제 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통비, 체재비
다 거기서 교회에서 부담을 하고 교인들이 그걸 헌금을 해가지고 그걸 하는데 감격스럽게 기쁨으로 어떤 분은 눈물로 해가지고 이분들을 오셔서 또 선교비로 이제 봉투 하나씩 다 나눠드리고 이렇게 이제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먼디 지역에 있는 것은 여기는 동쪽 끝이에요. 훈춘은 동쪽 끝인데 저쪽 서쪽 끝에 시닝이라는 데서 시닝. 뭐 끝은 아니지만 더 이제 좀 더 가면 있긴 있어도 거기가 그 지도상으로는 서쪽 끝이야. 거기서 오는데 3일 걸려서 온 거예요. 3일 차 타고 오는데도. 그렇게 오신 분이 있는데 마침 그분 이제 네 분하고 자녀하고 같이 이제 우리 그 구명희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나누는 중에 얘기를 이제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선교 사역을 그러니까 그 선교사를 파송돼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돈이 있으면 건물도 좀 산다든지 아니면 이 전세를 얻어가지고 이게 하면 좋은데 돈이 없으니까 전도해가지고 그 가정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주일날 되면 거기 여기 가서 예배드리고 저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저 가정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몇 가정씩 모아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먹을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견디다 못해서 남편은 또 직장에 나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부인이 이제 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 한 수 받고 해가지고 이제 부인이 이제 거기는 중국은 여자들이 좀 많아요. 중국 목사님들이 많아. 그걸 하는데 아주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11일 날 주일은 거기서 드리고 12일 날 이제 기차를 타고 오는데 단번에 오는 기차를 안 타고 저 장춘에서 다시 이제 갈아타고 오는 장춘에서 1시간 기다렸다고 또 다시 심양으로는 기차를 타고 이제 온 겁니다. 심양에 와서 이제 그 서탑거리는 우리 조선족들이 이제 많이 이제 몰려 있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 나가면서 이제 거기에 교회가 서탑교회가 있는데 서탑교회가 수년 전에 문을 닫아놓고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해놓고 문이 아직도 안 열린 거예요. 매일 가서 두둥기고 누가 있나 해가 두둥기고 안 열어주고 며칠째 한 3일째 계속 갔는데 마침 그 택배 기사가 와가지고 택배를 전달해 주려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 관리하는 사람이 나왔어. 젊은이더라고요. 마침 잠깐 좀 얘기 나누자고 얘기를 나누는데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왜 언제 열릴 것인지 지금 여기 교인들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뿔뿔이 흩어서 지역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 몇 군데서 얘기를 안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들이 안 알려준다고 모릅니까? 지난번에도 아는 길이 서탑에 다니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아무 말도 않고 다니면은 몰라. 그런데 이 사람한테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다 보면 얘기 나고 하면은 교회를 항상 물어보는데 마침 교인을 안다고 하면서 연결을 해줘가지고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해서 이제 예배를 드렸지만 이번에도 역시 그 훈난 지역에 있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그렇게 반갑게 막 맞이하고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교회 그 옆에 건물에 있는 그 장사를 하시는 분도 내가 이제 모르니까 물어봤어. 교회가 어디냐고. 모른대요. 몰라. 끼리끼리만 교인들만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2층인데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과 예배 마치고 나서 이제 목사님과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데도 오시는 분한테 힘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교회도 힘들어지는 일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전혀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중에서도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중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중국에 지금 1억 5천이나 되는 교인들이 있는데 그런 중에도 교인들이 1억 5천이면 한 10% 되잖아요. 중국 정부에서는 무서워하는 거야. 이 기독교가 만약에 똘똘뭉치가 딱 하면 이게 짜임새가 딱 있어가지고 일어나면은 안 되니까 완전히 꽉 눌러서 통제를 아주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중국 가기 전에
이제 그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중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으려고 이제 그걸 사진 찍어서 이제 보내달라고 해서 사진을 찍는데 요 그 맞은편에 교회 맞은편에 그 사진관이 있어요. 거기 가서 사진을 찍는데 거기서 내가 은혜를 받은 거기서요. 사진을 찍는데 그 딱 앉아서 그냥 찍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 우리는 별로 그 사진만 있으면 되지 거기 뭐 그것을 멋있게 폼 잡고 찍고는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사진사는 다르더라고요. 사진사는 그래도 잘 나오게 그 찍는 사람이 사진을 보고 아주 마음에 흡족하게 되도록 이렇게 얼굴 표정을 만들어 주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처음 듣는 거예요. 이런 소리는 여러분도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갔더니 하는 얘기가 얼굴에 힘 빼세요. 얼굴에 힘 빼세요. 눈에 좀 생기 좀 넣으세요. 그게 그 사진 찍고 나서 이제 준비해서 이제 중국 들어갔잖아요. 하면서까지 그게 막 들리는 거예요. 얼굴에 힘 빼세요. 눈에 생기 좀 넣으세요. 이게 계속 들리는데요. 내가 이제 어느 날 또 그 자다가 누워가지고 좀 있는데 그 소리가 또 들리는 거 귀에.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잠자는데도 편안하게 잘 텐데 옆으로 이렇게 자게 되는데 얼굴을 찡그리고 있더라고. 그때도 나도 모르게 편안하게 마음의 평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다르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인가 28절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주셨는데 내가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느 한순간만 누리도록 주신 게 아니라 일평생을 자나깨나 언제든지 그 평안을 누리도록 주신 겁니다.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 평안을 누려야 마음이 평안해야 얼굴이 평안해. 화사하게 잘 나오는 얼굴이 사진에 단순 보기에. 얼굴은 뭐예요? 마음의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저 사람 화났구나, 저 사람 근심이 있구나, 저 무슨 두려움이 있나, 왜 저 얼굴이 저러지, 저 사람 얼굴에 그늘이 많이 졌어, 저 사람 밝으네, 무슨 좋은 일 있는가 봐. 얼굴에 나타나는 얼굴에.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그것까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걸 기쁨으로 계속 누리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그걸 누리도록, 내가 만들도록, 내 얼굴을 내가 만들도록 내 얼굴에 대한 책임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힘 빼세요. 힘 들어가시는 분 계세요. 힘 빼세요. 그리고 눈은 좀 생기 좀 넣고요. 이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내 얼굴, 그런 얼굴로, 아니 그런 얼굴이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언어가 나오고 듣는 것을 그렇게 듣고 보는 것을 주님의 평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사람마다 관계를 그렇게 맺어. 저 사람이 지위가 낮은 사람이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저 사람의 지식이 많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굉장한 것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그것과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얼굴에 힘 빼고 눈에 생기를 넣고 하나님 주신 그 평안의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고 언제든지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내 삶이 바뀝니다. 반드시 바뀝니다. 제가 지금 구청 갔다 와서 서재에 있는 책을 한 권 빼서 읽는 중에 그런 얘기 있어. 사람이 뇌가 그 인식을 하는데 뭐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계속 하면 뇌가 인식해서 계속 그걸 이제 작동하도록 하는데
빠른 사람은 14일이면 뇌가 그걸 작동하게끔 시작한대요. 어떤 사람은 늦으면 한 3개월 정도면 이게 뇌가 작동해서 그렇게 만들어준대요. 뇌가 나도 모르게 그냥 스며럭하게 있고, 나도 모르게 얼굴에 힘이 들어가 있고, 나도 모르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게 막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얼굴을 보고 싶으신 게 아니라 좀 얼굴에 힘 빼고 밝은 얼굴로, 눈에 좀 생기 좀 있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드리는 자의 삶의 자세가 그래야 돼. 삶의 자세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게로 와서 배워서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나의 짐은 쉬우니라. 이게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거기에 평안을 주셨어. 평안을 이미 주셨어 우리에게. 그걸 이제 누리기만 하면 돼. 사람들은 그 마음가짐에 따라서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인생이 만들어져. 마음의 밝음을 가지고 오늘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어느 일에든지 두려워하지도 않고 염려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누구를 만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초월해버린 거예요. 초극이야. 극한 상황,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극한 상황도 넘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 삶은 바뀔 것입니다. 그분이 책을 보니까 좀 더 읽어보니까 사람들이 돈 벌려고만 그렇게 하는데 우선은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대할 때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경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위가 낮든지 높든지 그 관계없이 좋아해주고 받아주고 그러냐고 이해해주고, 자기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뺏으려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다 긍정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러냐고 마음 다 뺏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내 인생길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오래가지 않아요. 내 인생을 바꾸려면 우선 마음을 바꿔야 돼. 마음을 밝은 마음으로, 얼굴에 지금 힘 빼고 눈에 좀 생기 좀 넣고, 그렇게 언제든지 잘 때나 낮에나 밤이나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관계없이 그런 마음의 자세로 내 인생을 그렇게 해서 바꿔나가는 겁니다.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성경 말씀을 많이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오늘도 4장 4절에 보면, 오늘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 말, 그래 기뻐하는 건 좋은가 보다. 이렇게만 했는데 그게 좋은 거지, 기뻐하는 것이. 그런데 진짜 내가 주야로 언제든지 그 기쁨을 가지고 그 평안을 가지고 나에게 살도록 을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 것이, 언뜻 내가 보면 그걸 누리지 못하고 내가 시무룩해져 있고 어떤 것에 근심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께 싫어해 그런 근심하는 거를. 여러분들 자식들이 뭐 시리에 빠져 있고 고민에 빠져 있고 막 그거 보고 싶잖아요. 저런데 좀 길이 좀 열렸으면 좋겠는데, 밝게 살면 좋겠는데.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얼굴에 힘 빼세요. 얼굴에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다는 게, 좋은 것을 듣는다는 게, 그걸 사람이 말했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러니까 언뜻 내가 내 마음, 얼굴에 힘 빼야지. 얼굴에 힘 빼야지. 눈에 좀 생기 좀 넣어야지. 분명히 달라집니다. 분명히. 뇌학자들의 얘기도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내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내 생명의 생사와 복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얼굴에 힘 빼세요. 힘 빼세요. 힘 빼시라고요. 저는 설교를 들으면서 얼굴에 힘 빼라는 소리를 누구한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80이 다 돼가잖아요 지금요. 그런데도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굴에 힘 빼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진사를 통해서 나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네. 사진을 보니까 그 사진에 이게 작품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작품을 보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생애 동안에, 내 생애 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기를 원한다. 존귀하게 되게 한다. 존귀하게. 그 어떻게 사는 거야? 정말 내 삶에서 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고, 나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시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이, 그 주인이, 노예의 주인이,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봤더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 길이 그렇게 사니까, 그 길이, 요셉이 뭐 총리 되려고 노력했습니까? 어떻게 무슨 그냥 그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권력을 잡으려고 노력하거나 배우거나 했습니까? 안 했어요. 노예로 있는 노예로.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 총리까지 밀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 되려고 막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냥 막 선동하고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시니까 어느 누구도 가지 반대로 가로막힌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 어찌 없겠어요 장애물이. 인생 사는데 왜 장애물이 없어? 있지. 그러나 그 장애물을 시편 16편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나이다. 장애물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뭘로? 이 마음속에서 그것을 넉넉히 담대하게, 또 담대하게. 내가 전과 같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왜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거 죽음을 초월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싶어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은 좀 어때요? 그럼 다윗은 그래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죽는 것을 원한다. 그 주님 앞에 가는 게 아니야.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지만 내가 그걸 선택하지는 않는다. 왜?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자랑거리를 위해서는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너희 모든 삶에서 너희가 드리는 제사, 삶으로 드리는 제사, 거기에 내가 존재로 내가 드릴지라도 내가 기꺼이 이것을 선택한다고. 기뻐하노라. 전제로 날 다 그냥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기름으로 만들었는데, 기름을 짜가지고 내 삶을 다 그 제사가 더 좋은 제사가 되도록 내가 거기에 다 부어질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고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얼굴에 힘 빼세요. 요한일서 2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어도요, 그냥 쑥쑥 읽다 보니까 이게 마음에 꽂히는 게 별로 없는데, 보세요. 요한일서 2장 6절.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얼굴에 힘 빼고. 예수님은 얼굴에 힘 주지 않았어요. 옛날에 우리는 어렸을 때 식구들이, 자녀들이 많으니까 좀 막 떠들고 뭐하고 막 할 때는 이렇게
우리 어머니 막 소리 꽉 이러면서 얼굴에 힘을 꽉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거 끝나. 얼굴에 힘 주면 그거 끝나. 조용해져 버려. 그 얼굴에 힘 주는 게 그게 엄청 다른 사람을 제압하려고 얼굴에 힘을 꽉 주는 거네. 그러지 말고요. 힘 빼세요. 힘 빼세요. 얼굴에 힘 빼세요. 생기 좀 들어놓고 집어넣고. 사는 것이 가치가 좀 달라. 가치가 있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자기 혼자만 위해서도 자기를 위해서만 아니라 열심히 사는 자, 저 사람 참 열심히 살아 본받아야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빼앗고 자기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번에 나 중국 가세요. 참 중국 사람들 너무너무 욕심,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참 수준이 너무 낮구나 이래요. 택시를 타잖아요. 택시를 타면은 현금도 받긴 받는데 현금을 내가 거기서 한 돈이 7원이 나왔어. 그럼 10원짜리를 줘. 그럼 3원 태워줘야 되잖아요. 안 태워주는 거예요. 돈 없다고. 잔돈이 없다고. 그럼 끝이야. 없다고 안 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거기 하려면 앱을 이제 그 지프바오라고 이제 그거 하고 위챗하고 이제 그 두 개가 있는데 위챗은 연결은 잘 안 돼 가지고 지프바오로 이제 해서 하는데 이게 위챗은 있는데 지프바오 그거 없다고 돈 내라고 하면서. 내가 다른 데 같으면은 거기서 내가 눈에다 힘 꽉 줘, 얼굴에 힘을 꽉 주면서 제압을 할 텐데 내리면 내가 이제 비행기 타고 이제 한국에 올 텐데 마지막에 내가 또 얼굴 볼 기가 없지. 돈을 주고 그 일원이에요, 일원. 그러니까 1원을 더 받으려고 내가 그거 할 필요 없지. 1원이면 200원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하도 괘씸하니까. 왜냐하면은 그 더운데 에어컨도 안 틀어주고. 왜? 연료 좀 아끼려고 안 틀어줘. 문 열어놓고 내가 다니는 거야. 배려하는 게 너무 없어. 그래도 어떤 때는 에어컨도 틀어주고 뭐하고 그렇게 하면은 한 17원 정도 나왔어. 그러면 해가지고 20원을 줘. 핸드폰을 찍어서 주니까. 그럼 고마웠다고. 1원이면 그게 200원이 1원이 200원. 아무튼 그래 우리가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면은 편안한데 그걸 조금 제압하려고 얼굴에 힘 주면은 문제가 생겨. 내 마음에 문제가 생겨. 그렇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얼굴에 힘 주지 마세요. 힘 좀 빼세요. 힘 빼고 사세요. 정말 힘 빼고 사세요. 이런 소리 뭐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얼굴에 힘 빼라요. 사는데 자기만을 위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그건 가치 인정을 별로 못 받아요. 그러나 형제들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주 베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사는 삶은 그 사람 본받을 만해. 가치가 있죠. 보람이 있고. 그러나 조금 더 넓게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어려움을 위해서 정말 우리 민족을 좀 이렇게 살려야 돼 하면서 막 이렇게 애를 쓰고. 그럼 더 가치가 있는, 그 사람도 가치가 있는. 그런데 전 세계를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많은 이 전 세계 퍼져 있는 이 민족에게 더 유익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치가 있는 거죠.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하게. 내가 존재하는 것은 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내가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는 것,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데 내가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그런 삶으로 세상 주어진 모든 환경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주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 고난 받는 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서 남의 것을 훔쳐서 도둑질하고 뭐 해서 그래도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과 사정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싶어서요. 그거를 저 사람 안 돼 하면서 얼굴에다 힘주지 말고 힘 빼고 삽시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싶어 하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우리 호평제의 온 성도님들이 얼굴에 힘을 빼고 눈에 생기를 집어넣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삶은 최소한도 한 계속 3년 정도 하면 이렇게 얼굴 뵐 거예요. 얼굴을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얼굴을 바꿔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자에게 내 삶을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함께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